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천국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음에 어둠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이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성경은 또 그를 말하기를 예수께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 외침은 항상 있었습니다. 바로 회개와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모든 사람이 주 앞에 오면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그 안에 무엇이 임했다? 성경 말하기를 천국이 임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눌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병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 뭐가 임하느냐? 천국이 임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것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례 요한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천국을 선포하니 메시아입니까? 말했더니 침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합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천국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 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라 하나님 안에서의 천국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삼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항상 갈 때마다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 언제 회복됩니까? 당신이 오병이절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먹인 것처럼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는 것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보다는 선지자가 맞습니다. 당신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맞습니다. 당신은 다윗과 같은 왕이 맞습니다. 그러니 빨리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서 회복하여 주셔서 전 세계 가운데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우뚝 서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시큰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성경을 보니까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렇게 물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 제자들 중에 몇 무리가 말하기를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물을 정도로 이 땅 가운데 나라에 대한 것을 생각했던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 메시지가 왕조를 회복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왕국을 세우는 것, 이 땅 가운데 독립하는 것, 정치적 목적의 예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복지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언해가는 단체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정치랑 관심 없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랑도 엮여져 있던 부분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교회는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냐? 정치, 사회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천국의 작은 모형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왕국을 향해서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니 빌라도라는 그 당시의 총독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모아다가 로마 반역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만 명을 몰려있는 그 자리, 그러나 예수님 메시지는 정치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회적 메시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인 천국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고 사회적 메시지가 아니니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사람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기 시작했지만은 예수님이 붙잡히는 간 그 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로마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회가 다가오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되거나 유대인이 어려울까 생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치적 외침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누구에게 끌려가기 시작하느냐? 빌라도에게 앞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의도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사회적인 목적이 있느냐 그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묻는 대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청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가 하는 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묻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를 혼동시키고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고 로마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히려 대적하는 무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 빌라도의 물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로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건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나라 세우려고 한 거 아니라 세상은 뭐라고요? 세상은 악한 자들의 것이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통치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정치적 목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의 목적을 가지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지와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으며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외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빌라도의 마음이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정치적 목적을 통해서 쿠데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니 이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빌라도는 어떻게 했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살리고자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명운동을 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을 보니까 빌라도입니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정치적 문제가 없다는 것 알고 사회적 문제가 없다는 거 알고 종교인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이 핍박당하는 것을 알자마자 빌라도는 구명운동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합니다.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해서 사심이 하나는 가만 몇 뿐만 아니라 그를 굶주리게 하고 때리게 하고 구타하며 때리면서 상처투성이를 만들고 나서 유대인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죄를 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많이 때렸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많이 얻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살인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건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희대의 살인자 같은 강도 같은 이 바라바란 사람을 건지는 게 낫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그 율법학자들이 돈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충동해서 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빌라도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지 나는 그가 죄가 어딘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향해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왕은 로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건 로마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로마에 대한 배신이고 그리고 오히려 로마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로마인 것을 로마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그 말에 선뜻 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물을 하나 떠다가 손을 닦습니다. 쉽게 말하기를 내가 보니까 예수는 죄가 없는데 당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필투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손을 뗍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내가 로마에 대한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외침을 나는 들었고 오히려 예수가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평안해진다면 나는 이곳에서 손을 떼고 당신들에게 모든 죄를 돌리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 죄를 내게 돌리소서. 내게 돌리소서.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했느냐?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끝까지 보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회적 목적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신 분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운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운동은 복지 운동도 아닙니다. 지상 왕국을 세우는 그 목적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건 더욱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뭐가 있다고요? 바로 회개와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와 천국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천국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와 천국에 대한 부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죠. 회개와 천국이라는 단어 우리가 압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회복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회개라는 그 부분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개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영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은보화가 있고 12진주물이 있는 것이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뭐가 되느냐?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천국은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똑같은 것입니다. 회개가 임해야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천국이 임해야 회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누가 묻습니다. 제가 그럼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이 먼저입니다. 바로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뭘 하느냐?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무엇을 체험하느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얘기는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은 같이 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가는 것이고 천국을 가는 자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번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우리는 불순종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의 문제는 운동은 다른 운동이 아닙니다. 무슨 운동이겠습니까? 회개 운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약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답답하여 내가 악한 일을 했던 걸 용서하여 주옵시고 거짓된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의 부족한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 가운데서 주장하시사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좌우로 뉘우치고 흔들리지 말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따르면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는 자는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천국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언제 갈 때까지 주님의 전으로 나아갈 때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천국은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러면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주의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회개와 천국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료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육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것과 나쁜 것으로 우리를 울고매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면 이 죄의 관계가 끊어지고 회개하면 사단의 고리가 끊어지고 회개하면 사단과 함께 다가왔던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천국이고
천국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치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나타내야 되느냐? 치유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내 마음이 치료받아야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내 몸의 연약함이 치료받아야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는 곳마다 뭐가 나타났다고요? 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리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 예수께서 오신 그 많은 사람들 향하여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되,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병으로 인해서 내가 먹을 것을 잘 먹지 못합니다. 산에 진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먹지 못합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분은 얘기합니다. 잘 먹는 게 천국입니다. 잘 마시는 게 천국입니다. 예전에는 이거 먹는 것이 그냥 먹는 것 누구나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뭘 먹으면 속이 쓰리고 먹지 못합니다. 잘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걷지 못합니다. 쩔뚝쩔뚝 걷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만 걸어 다닌다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셔서 세우신다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 무엇을 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12제자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뭐가 있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있던 것입니다. 그 권세는 뭘 선포하는 것? 치료를 선포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세우시며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제자뿐만이 아닙니다. 70일을 파송할 때도 주님은 똑같이 하셨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 가운데 하늘나라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 병든 자가 치료받을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라. 성경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신방 가는 건 신방은 그냥 신방 가는 게 아닙니다. 신방은 치료입니다. 치료. 예수 이름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신방 갈 때는 초청을 해야 갑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영접하고 초청하면 가서 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꼭 뭘 먹고 오느냐? 물 한 컵이라도 마시고 옵니다. 뭐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먹으러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뭘로 다가온다고요?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그 가정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늘나라가 임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회개와 무엇이 있다고요?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신방지는 뭐가 되느냐? 회개하는 자리가 신방지가 되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변하는 것? 하늘나라 천국으로 되는 것이 바로 신방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신방 가면 뭐 합니까? 아픈 사람을 손대고 기도합니다. 병든 자를 놓고 어떻게 하느냐? 가운데 모셔놓고 모두가 손을 잡고 손을 붙잡고 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치료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표적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늘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하늘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뭐 하느냐? 하늘나라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더니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늘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덧입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아는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뭐니까 예수님의 질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슬픔이 아닙니다. 누구의 슬픔이라고요? 우리의 슬픔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 나의 죄를 더하여 나의 질병을 위하여 대신 짊어진 주님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누구의 죄악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질병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회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병은 그가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표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얼굴도 밝아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오래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우리 은빛교회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 우리의 성도님의 삶 가운데 치료와 함께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회개와 천국은 또 무엇을 얘기할까요? 회개와 천국은 삶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랑 같습니다.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삶의 모든 것은 저주와 고난과 역경이라.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길 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고난 중에서 넉넉히 이길 힘과 승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3절에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에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냐? 아브라함의 복과 함께 성령의 약속을 주셨는데 성령의 약속이 뭐냐?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냐 힘든 일이 있냐 아브라함을 보라 이삭을 보라 야곱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냐. 아브라함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정말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 그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을 때 광야 같은 땅에서 땅을 파면 샘물이 터져 올랐고 농사를 지면 100배를 더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라발의 집에서 그 삼촌 집에서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가족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키우는 가축들은 건강했고 그가 낳는 모든 가축들마다 누구의 것이 되었다? 야곱의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복음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순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하냐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라고 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 하늘나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 것이 하늘나라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순복음 신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끌어당겨야 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되게 없어서. 아브라함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 자손이 축복받았습니다. 이삭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순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이름과 함께 승리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의 저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니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실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의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서 강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하면, 통치를 따르지 않으면 내 가운데 저주가 임하지만 내 삶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축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명령대로 따르면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내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 환경은 뭘로 바뀐다고요?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삶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예수로 인하여 빛이 내 가운데 임했다 하면 나로 말미암아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느냐?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백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못 받는다고요? 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면 그 천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 환경 가운데 변화와 함께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통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개와 천국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회개와 천국은 하나님의 소원, 소망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우리가 뭐 하길 원하느냐? 첫째, 회개하기 원하고 둘째, 천국을 소유하길 원하십니다. 회개와 천국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끔 뭘 하시냐? 징계를 하십니다. 가끔 우리에게 뭘 만나게 하느냐? 환난도 당하게 하십니다. 가끔 어떤 일이냐? 시험도 있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연단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3절의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얘기하자면 연단은 인격 성숙을 의미합니다. 환난이 당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드셔서 누구 성품을 닮게 하느냐? 예수님 성품을 닮게 하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에 쫄딱 망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쫄딱 망했더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암투병하면 정말 내 몸이 다 산산이 조각조각 났습니다. 정말 병원에서나 환경에서나 아무 희망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누굴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모든 메시지, 바로 마태복음 4장의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환난과 연단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끔 만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시험에서 승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연단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연단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약과 같이 그 눈에 있는 그 들보와 같은 것을 주님 벗기시길 원하시고
징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 하늘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주체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인 줄 아는데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깨끗한 옷을 입은 줄 알았는데 죄로 인하여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앞에 모든 것을 내가 잘 보고 있는지 알았는데 내 눈이 지금 소경원 같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징계하심을 통하여 내 눈을 그 들보를 벗겨주시고 내 옷에 더러운 옷을 벗어서 흰 옷을 입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가난하신 자를 부유하신 자를 가난하게 하시면 부유케 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때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눈이 멀었습니다.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지 착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내 삶 가운데 하늘나라와 주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부유하다고 착각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다시 말하는 기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자족한 법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빠지면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안에서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천국은 뭐라고요? 회개야 천국은 누가 임하는 것? 예수님이 임하는 것. 회개하지 않는 심정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회개는 주님을 찾는 겁니다. 천국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신에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하늘나라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애써도 안 되는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느냐? 감사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은 뭐가 나타나야 되고 표적이 나타나야 되고 치료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회개와 천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정치적 목적이 아닙니다. 사회적 목적도 아닙니다. 복지가 목적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지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회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영의 눈을 열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병든 몸을 치료받고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가 살기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살기 원하고 주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을 소유한 사람이라고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회개가 선포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하늘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천국이 임하게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케 하리라 했는데 주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부림쳤지만
하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려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